네, 저는 오늘 사도행전 네 번째 강의입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시작.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포츠든 간에 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초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저도 골프를 꽤 오래전에 시작했어요. 제가 83년에 미국 유학을 가는데 그 다음에 어느 미국 목사님을 알게 되는데 이분이 저를 데리고 골프장에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사실 가르쳤다기보다는 그냥 따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방식, 제 마음대로 골프를 하다 보니까 구력이 30년 이상이 되는데도 항상 나가서 우리 골프를 하면 점수가 안 좋아요. 얼마나 업다운이 심한지, 잘했다가 못했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좀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골프를 지금 안 친 지가 몇 년 됐고, 그 골프를 제대로 좀 해보라고 몇 분이 레슨을 좀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몇 번 하다가 포기했어요. 이게 한번 이렇게 몸에 익숙하니까 그 다음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기쁨이 있으려면 기초가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수님이다. 시작.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하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거를 정말 확실하게 하면요, 그 기초가 분명하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이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와 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파운데이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에서 핵심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와 주라는 그러한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구절이 21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 오늘 36절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주 그리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고 주다. Lord and Christ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에 들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이 남자만, 그 여자 어린애까지 합하면 한 10,000명가량이 완전히 삶이 변화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라고 하는 그 고백에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뭡니까? 그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느냐? 온 세상의 죄를 다 해결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다시 말해서 구세주,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는 뭡니까? 주는 바로 구약의 주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주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그 당시 황제를 신으로 격상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큐리오스, 즉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 다 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황제를 주라고 큐리오스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가 바로 큐리오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바로 주인님이다 하는 뜻이에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는 구원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이요, 통치자요, 주인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라는 말, 주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말이 엄청난 충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최고의 통치자다라는 말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나 또 그 이후에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나서 사도가 된 사도 바울도 바로 항상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서 강의 많이 설교 들으셨죠? 1장 20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며, 21절,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살다가 갔지만 진짜 구세주,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인님도 역시 예수님 분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바로 미사야, 메시아요, 예수가 바로 마스터,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이 고백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고백될 때에, 이렇게 우리가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형벌로서의 사망과 지옥이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문제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분명하다는 걸 의미해야 돼요. 예수가 나의 구주,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구세주의 약자가 구주고요. 그리고 주인님의 약자가 주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는 그냥 구원자, 구세주, 구주로만 이해하지 주님으로 내가 모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뭡니까? 내 인생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는 진짜 예수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계속 부담이 되고 자꾸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결국은 두 가지예요.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믿음과 순종. 시작.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하고 순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예요. 그럼 믿음이는 뭐냐? 바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이고요. 순종이란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님이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쪽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고 나 천국 가고 축복받는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나의 그냥 구원자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큐리오스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예수가 왜 구주가 되시고 예수가 왜 주님이 되시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오늘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지만 다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뭐 예수 믿은 지 지금 모태신앙 지금 뭐 수십 년 되는데 뭘 예수님이 구주고 주님인 걸 설교를 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가? 정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되기를,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 3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40일 동안 함께 했잖아요. 목격자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확신 있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그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래가지고 의학적으로 숨도 멎었고 심장도 안 뛰어. 그런데 한 20-30분 있다가 다시 살아났어. 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잠깐 죽은 것 같았는데 혹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도 3일 동안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사로가 있었네요. 나사로가 나흘 동안 시체가 다 썩어가는 가운데 부활해서 살아났죠. 그러나 나사로가 지금 있습니까? 나사로는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부활해서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님, 주님이 되실 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거예요. 왜?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에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 구주이시고 주인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의 탄생,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재림 등 모든 예언이 구약시대에 1000년 동안 40여 명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뭐 1000년이 아니에요. 그 훨씬 이전에 예수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 누가 누구한테 한 거죠? 누가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뱀한테. 사탄의 상징인 뱀한테 얘기했어요. 왜? 뱀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하와가 또 아담한테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하게 한 원인자인 사탄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가 준 정자로 태어난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게 아니죠. 성령으로 처녀인 마리아 동정녀에게서 잉태가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인간 중에 유일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님이 내 머리를 상한다, 사탄의 머리를 상한다는 건 뭐냐면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죠.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치명타가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이건 완전 치명타입니다. 사탄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가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뭐 수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는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숙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예언은 뭐 꼭 시간을 말한다면 구태여 주전 4,000년, 지금부터 6,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된 메시아 예언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의 예언까지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한 예언의 성취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유대인은 아브라함하고 다윗하면 그냥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냥 꼼짝 못합니다. 유대인 조사 중에 최고가 아브라함, 그리고 특히 더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예언한 시편의 예언이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이 지금 나머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25절에서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뭐냐면 시편 16편의 말씀이에요. 16편 8절에서 11절을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한 메시아 예언을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이 그가 누구냐?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가 음부의 죽음에 사망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이시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29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지금 이제 시편에 그 16편에 있는 그 인용을 하면서 이걸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다윗이 앞으로 천년 후에 올 메시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서 자기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부활할 거를 그렇게 고백했다 하는 거를 설명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 무덤이 우리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이 예언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
그가 바로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31절 미리 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그래서 다윗도 그 그리스도 때문에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죽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전파한 그러한 2000년 동안의 신앙의 트래디션, 전승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 믿고 변화된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가 좋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너무너무 예수 믿기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걸 초은혜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100% 거의 확실해. 이제 예수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예언은 재림의 예언밖에 없어요. 나머지 99.9%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확실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로 인해서, 또 그의 예언이 거의 100% 성취된 것,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님이 되신 이유가 이 베드로의 설계에 의하면 세 번째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미리 설교를 해가지고 자막이 안 올라가는데 한 가지 제가 빼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예언 중에 부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있죠? 승천하신 것도 다윗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4절과 35절입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갈게요. 34절 35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 주께서는 하나님이 내 주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완전히 발로 깔아지고 뭉개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뭡니까? 바로 승천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사탄을 완전히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로 이기셨잖아요. 그리고는 천국에 승천하셨어요. 그게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본 거죠. 그런 모든 것이 뭐야?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시편 110편에 다윗이 예언한 것이거든요. 이것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뭐예요? 다 성취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33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전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15개국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선포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온 예루살렘이 지금 소동이 난 거예요. 이런 모든 사건이 다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만 확실해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성취, 그리고 예수님으로 보내신 성령, 그리고 우리 교회, 이것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님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가 되실 수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기초가 여러분 정말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자유를 누리자. 시작. 자유를 누리자. 여러분 정말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정말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죄책과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긴 해요. 그러나 그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새벽기도에 욥을 묵상하고 있는데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욥이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뭔가 너에게 잘못한 게 있어.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회개해.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라면 여러분은 죄책, 가책, 죄로 말미암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옥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책으로 시달리지 마세요.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심으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구주 예수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 죄의 포로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니까 주인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진짜 나의 주인님이시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최선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모든 눌림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천국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자꾸 해피 나우, 해피 나우. 우리는 죽어서 해피 엔딩으로 천국으로 가기 전에 지금도 천국이 될 수 있다. 지금이 천국이다. 시작. 지금이 천국이다. 이건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혼자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견디다 못해 잘못된 선택하지 말고 우리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세요. 간단한 기도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세요. 여러분 예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짧은 기도지만 이걸 예수 기도라고 그래요. 주기도문과 함께 이 예수 기도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구원시켰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죄책으로 시달립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합니까? 간단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정말 예수가 구주이시고 예수가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다른 건 진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가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나에게 확실하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다른 일들은 사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나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구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가 진짜 여러분의 주인님, 주님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절망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분명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신나고 재미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레마 카드를 꺼내시고 우리 예수는 주라고 하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혹은 따라 하시면서 우리 레마 카드 그리고 또 기도 카드를 적으시길 바랍니다.